그래가지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들기름도 얼마나 냄새나. 아휴, 진짜 못 먹겠네. 미치겠다. 내 이름 가리라. 내가. 그러다가 여모야 여과 집까지 왔습니다. 근데 또 중 보니까 또 뭐래. 별놈 중에 다 있어요. 머리끝도 발끝까지야. 김종국에. 클래스가 이기겠어요. 불투정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쌤바도 이상하고,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거기도 또 나하고 비슷한 스님하고 또 친하게 되네. 끼리끼리라고. 초록은 동생이라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분들은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사람끼리 친하잖아. 더더욱 한 거예요. 그냥 결국 한번 보세요. 자기 지금을 보면 과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과거를 볼 때는 자기 엄마 아버지 보면 딱 나와요. 거의 비슷해. 그래서 인연된 겁니다. 그게 천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가 딱 맞는 겁니다. 그건 생명의 신비예요. 절대 못 가립니다. 그거는. 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유전자 공학에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증명됐죠. 그래서 유전자 같은 거예요. 조직도 같고 부모와 자식. 근데 또 미래를 보려면 자식 보면 알아요. 똑같아요. 인연갑으로 다 풀어요.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고 오늘 서론 다 끝날 거예요. 섞으면. 그래서 개성으로 다시 묻죠. 개성은 반복 형식이라 했죠. 결국은 얘기해도 한 번에 끝나는 건 없잖아요. 또 한 번 설명, 또 한 번 설명해서 부연 설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시 형식입니다. 그래서 16번 단락은 왜 이렇게 이런 상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상사는 뭐냐면 부처님 계실 때도 이런 세상이었고 이런 모습이었고 이런 실태였고 부처님 계시지 않을 때 마찬가지인데 부처님 계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이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하라. 그리고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시점을 바꾸는, 보는 사물의 견해를 바꾸라는 겁니다. 쭉 나왔죠. 17번 단락 보세요. 금빛으로 빛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금빛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세요. 쭉 나오죠. 네? 모든 게 다 보여요.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 저 사람이 생각하는 일, 저 사람이 하는 일 보면 어떤 과보가 올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 그 중생에게 부처님은 약을 주시는 거죠. 그 앞에 아가니 타천이라고 있죠. 아가니 타천 맨 위에 그 16번 단락. 그러니까 13번 단락이네. 설명 잊어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총각이다 보니까 그래, 급해요. 먼저 앞서가. 제가 볼 때 요즘 느끼는 게 그래요. 사회적 경험이 없잖아, 부부 생활이.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는 거야, 한 부분이. 간접 경험만이 있지, 없잖아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못 얻어요.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군대 가보지 않으면 군대 얘기 못 하잖아. 진짜 자세하게, 강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생활 알아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다만 미루 알지. 간접 경험으로. 책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근데 여기 아가니 타천은 색계제 사전이라고 무색계 사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최상, 유정천. 유정천은 정수리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최상이에요. 말하자면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죠.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던 최고의 날이 있죠. 그때가 유정천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최고 엘리트죠. 근데 다 보인다는 건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알 수 없다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잘 나가던 우리 남편이 파산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으로. 근데 퇴직금 타고 딱 집에 오는 순간 이제 세계 여행이나 가자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여보 퇴직금도 받았으니까 이혼합시다. 위자료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가 몰라요. 불교에서는 그걸 얘기합니다. 다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살인까지 할 수 있어요. 살인까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살인하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몇 년의 양형, 몇 년의 형을 받는다. 도둑질하면 이런 형을 받는다. 조건이 붙어있지 도둑질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불교에서는 하지 말라 하겠어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남 덕분이니까 되도록이면 그 고마움 알면은 남을 해롭히지 말라 그거죠. 남을 취해서 네게 이익을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공부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먼저 해요. 근데 또 남을 위해서 하면 영양실조 되죠. 내 거 남 주면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 좀 사줘 해야 돼요. 통닭도. 그럴 때 아니면 제가 언제 먹겠어요. 나 혼자 가서 통닭 먹어봐요. 미친 삐리리 하지. 근데 보세요. 제가 통닭을 먹어줌으로써 보시하잖아. 그죠? 맞죠? 나를 위해서 해주지. 나에게 무슨 바라는 거 있어요? 바라봐야 아무것도 없어. 뭐 있겠어요? 바라면 제가 줄 수 있으면 다 줘요.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말빼기. 또 있어요. 같이 차 마시고 손잡고 데이트하는 것까지 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손으로 벗어나 손잡으면 찌릿찌릿해. 아이고야 이렇구나 하고. 몇 년 만에 느끼는 학교 다닐 때 왜 이런 못 느껴서 못 온 거야. 또 만져도 또 안 느끼는 거 있어. 왜 찌릿찌릿 안 하지? 그럼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야. 원합니다. 똑같아 감정은요. 속이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다만 컨트롤 잘 되지. 그리고 그런 욕망이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살죠. 아니면 못 살아요. 맨날 그걸 갈구하면 살겠습니까? 못 살. 지옥이지. 갈구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아라는 진짜 스님들은 없어요. 그런 욕망이. 이게 뭐야. 쟤처럼 식어버렸습니다. 그 욕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저는 거기서 나왔잖아요. 세상 같이 오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역시 보면은 마음이 동해요. 쭉 가보세요. 뭐가 제일 보여요? 어느 간판이. 시장 볼 마음인 사람은 자기가 시장 볼 거에 눈이 딱 갑니다. 노래방 가고 싶은 사람은 노래방이 눈에 띄어요. 학용군 살려면 문방구가 눈에 띕니다. 그죠? 마음이 대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 철학은 주관이 먼저예요. 그래서 객관에 어떤 나쁜 사람이 생겨도 내 마음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상사 보세요. 부처님 설법에 상사 나오죠. 여기서 음성이 부드럽다는 것은 성우가 아니라 내가 찾고 있는 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찾고 있는 거. 그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거야. 딱 알맞은 정도.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관계할 때도 관계 설정이 그때그때 따라서 맞아야 되거든요. 주관 객관이. 그래서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 만났는데 내 생각하고 틀리면 뭐예요? 애프터 신청 안 받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세상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종교는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점을 바꾸라. 네 중심적으로 보지 마라. 너무 세상적으로도 보지 마라. 전체적으로 봐라. 그죠? 전체 유형 앞에서.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0페이지. 부처님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했죠. 미장원이면 미장원에서, 술집이면 술집에서, 학원이면 학원에서, 집이면 집에서, 절이면 절에서, 자기 하는 분야에서, 회사면 회사에서, 각기 거기에 맞는 가르침을 설하는 겁니다. 이게 대승불교예요. 근데 보세요. 갖가지 인연과 관련없는 비유로 쓰죠. 갖가지 인연은요,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야야야, 비유를 쓰지만, 비유보다는, 야, 누가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뭐예요? 세상을 벗어나서 불교는 없다는 겁니다. 제일 설명이 쉬운 게 그거예요. 이 법화경도 삼주설법이라 해서 처음에는 법으로, 두 번째는 비유로, 세 번째는 인연으로 이게
3단이라고 나누어서 설법하십니다. 우리 변증법처럼, 정반합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비유도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가느냐면 누구 있었잖아 걔 그런 일 그거 비슷해 이렇게 좀 하고 계시죠. 자 19번 단락은 이거는 그 삼승을 얘기하거든요. 성문연각보살. 뒤에도 나오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저는 했고. 성문연각보살이 불교의 수행 방법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범주에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문연각보살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성문은 소리로 듣는 학습주의자, 연각은 연을 보고 깨닫는 참선 명상주의자, 체험주의자. 그리고 이제 보살은 실천, 말하자면 남을 이익 주는 보살행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보살행의 상사 나오죠. 20번, 21번 단락 쭉 나오죠.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정서니까 20번 단락이요. 그대로 이건 집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대에 맞춰 살면은 결국 뭐겠습니까? 똑같죠. 내가 돈으로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일꾼이라든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걸 보시한다는 거니까 결국 뭐겠어요. 보시한다고 꼭 준다고 하지 말고 빌려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용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을 위해서 베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칭찬 받기를 원한다 되겠죠. 맨 마지막 글귀에. 결국은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면 부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공양이에요. 공양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 실천의 마음. 이게 바로 공양이에요. 21번 단락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많은 보살들이, 신도들이. 이거는 내 것 아닌 것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가 해줄 거야 그런 거 있죠.